세상이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 만큼 그런 것 같아요.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서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가 그곳의 사정을 알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가 받아가지고 몇몇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탈레반이 약속한 것은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복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선교사들을 색출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성경이 발견되면 무조건 사살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의 성도들과 교회가 보존되고, 또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돼서 그 아프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는 비밀 지하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아프간을 중국은 때는 이때다 하고 그들과 손잡고 합세하고, 그들은 돈벌이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합리화해서 접근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활개를 치는 이런 모습,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성도들을 숨기셔서 그 나라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또 기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지의 청년들이 구원받고 나서 자신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많이 일어났대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여러 청년들이 나갔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프간에 아무튼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려고 하는 이 시국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앞에서 열불로 묘사되어 있는 열왕, 그러니까 열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 나라의 연합국은 대환란 시대의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그들은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외관상 부활한 것으로 보이는 그 짐승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과 작전을 계속해서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과 열 나라로 구성된 제국은 대환란 말기에 분명하게 멸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그 짐승의 세력으로 뭉치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뭉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사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그 일을 분명하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에 이 어린 양을 대적한 짐승과 열 왕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대적한 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이 어린 양, 그분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란 칭호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타 존재들을, 하나님 외의 여타 존재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아니지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인 능력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2장 가서 보게 되면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보실까요? 다니엘 2장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이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쑥 읽어 나가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고 있구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는 주 신인 무르닥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속에 다니엘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분도 참 큰 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다신론주의자인데 그 다신론 중에 이 하나님을 그 신들 중에 좀 높은 신이다 인정한 것뿐이죠. 느부갓네살이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 그분 신 외에는 없다, 이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니엘에 말씀하신 내용과 틀린 거죠.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신들과 더불어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이 신도 영광을 받을 만한 이런 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가서 14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께서는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와 같은 왕이시기 때문에 짐승과 열 왕들이 연합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들을 쳐부시는 것, 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땅에서 주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이 땅에서 통치권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위에 계신 절대적인 만왕의 왕, 우리 주님만이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런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는데, 이것은 짐승과 열왕이 연합하여서 어린 양을 대적한들 이 전쟁에서 승리는 당연히 어린 양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이 혼자만이 승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짐승 핍박 가운데에서도, 짐승의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한 이 백성들, 이 백성들로 어린 양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기리로다 한 이 표현은,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저 구경꾼과 같이 이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실제로 동참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천사가 요한에게 네가 본 바라고 했는데, 이것은 1절 말씀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은 여기에서 15절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음녀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녀로 상징된 이 종교 체제를 범세계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적을 초월한 이런 지원은요, 언제나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어떻습니까? 대환란 이제 전 3년 반에 가서는 그 짐승의 지원을 받는 이 음녀는 속이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룩해 보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그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세계의 눈이 다 쏠리고 그러지만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며 그는 분명 음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제 여기에서는 열불과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불은 짐승과 연합되어 있는 열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짐승은 이 의미를 음녀를 미워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사탄의 군대들이죠. 사탄과 힘을 합쳐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일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놓고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사단이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사단이 사단을 치면 망한다 했어요. 이런 나라는 서지 못한다 했어요. 짐승을 추종하던 10 왕들은 이제 이 음녀의 요구와 그가 행하는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점점 싫어하게 되면서 음료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을 탐내게 되고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바티칸 안에 들어있는 재정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엄청납니다. 지금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탐내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엿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탐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후원을 등에 업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음료를 신속하게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 행동을 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열왕과 짐승은 그 음료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데 그것은 바티칸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구석구석까지 그것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로마 카톨릭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 벌거벗겨진 채 빼앗기고 그리고 약탈당하고 도적질당하고 불태워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파괴되고 또한 로마 카톨릭의 도덕적인 요소도 필히 포함되어서 이제 뉴스 매체들은 그들의 음행과 수치의 목록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숨겨왔었는데 비밀리에 감춰두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야금야금 씹으면서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파멸시키는 마지막 행위는 무엇입니까? 불로 아주 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이 현재 로마 카톨릭은 바티칸에서 전 세계의 천주교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성당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사실상 엄청납니다. 성당이 있어도 그냥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파라과이 가기 전에는 그쪽이 로마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파라과이 가보니까 완전히 그쪽은, 남미는 완전히 다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 거기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렇게 영향력은 사실상 엄청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문자적인 실제적인 실제 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세워진 대성당들과 수도원 그리고 순위원들을 몽땅 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이 약탈되고 그들의 모든 숨겨졌던 더러운 것들이, 비밀리에 감춰뒀던 모든 문서들이 다 찾은 바 되어서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되고,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수녀원들, 성당들, 엄청난 사건들이 그때 가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영광을 이제 그 흔적조차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초대 교회를 핍박하고, 초대 교회 때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사건, 여기에서 자기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방치해 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들을 향한 심판, 이것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방치해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 악한 세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준다는 말은 여기 13절의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는 이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이 참남한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18장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도시 로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바티칸 시의 로마 시의 바티칸 제국을 뜻하는 말씀이죠. 현재 카톨릭의 본부는 바로 로마 교황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티칸 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해 본 대로 그 여자는 자신의 본부를 로마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채 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미로 올가매고 있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죠. 17장에서 비밀이라고 소개된 그 여자는 바벨론의 세계 단일교회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반면에 큰 성은 그 상징 배후에 있는 실제의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바벨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바벨론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배도한 기독교 세계로 교황권 아래에 있는 종교적 바벨론, 이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형태의 세계적인 이방 제국으로 짐승의 연합 제국인 정치적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바벨론인데 이것은 열불로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또는 열나라, 흔히 유럽 공동체 EU를 들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디 열나라입니까? 열나라가 아니죠.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교적 바벨론이 바로 17장 1절의 큰 음녀이고, 이 큰 음녀는 바로 17장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열불로 묘사되어 있는 정치적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대로 이 짐승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 음료를 추종하고 그랬는데 이제 음료가 사라지니까 그 후에는 완전히 숭배의 대상이 짐승에게로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불로 묘사된 이 정치적 바벨론, 이 정치적 바벨론 세력은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사건에 대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당시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꿰뚫어 알게 되고 보면서 그들의 그 더러운 모습, 숨겨진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대처해 나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 많이 어지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